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변질을 막아라. 풍화작용이라는 게 있죠. 풍화작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변질시켜요? 안 변질시켜요? 그 태양빛이 그 모든 물품을 변질시켜요. 근데 우리가 모든 풍화작용이 일어날지라도 신앙의 풍화작용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신앙의 변질이요, 이게 안 일어난 데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부활을 전했어요. 그 부활을 바울 사도도 그렇게 믿고 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12절에 넘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나.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놀라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외견상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멤버고 일원인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분도 저도 놀랄 거예요. 뭘 놀라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걸 펴놓고 심판을 해요.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걸 펴놓고 심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걸 배우면서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 놀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산 삶을 회개해서 수정하지 않으면,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갈 데는 한 곳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면 분쟁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분쟁의 문제. 그럼 바울 사도가 분쟁을 가리켰을까요? 가리키지 않았어요. 조금 더 넘으면 음행의 문제예요. 바울 사도가 음행을 가리켰을까요? 아니죠. 가리키지 않았어요. 그 바울 사도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는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내가 너한테 몽둥이 가지고 나가랴? 내가 몽둥이 가지고 나가야 되겠냐? 그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전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애찬의 문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1년 6개월 목회했습니다. 1년 6개월 목회하면서 애찬식을 친히 집례했을까 안 했을까? 하고 같이 애찬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전혀 바울이 보여주고 같이 하고 했던 그 폼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나오는. 아니, 바울 사도는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했는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변질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만물의 풍화작용을 일으킬 때 하루아침에 일어나나요? 서서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햇빛에 노출이 돼요. 햇빛에 노출이 되면 까만색이 갈수록 퇴색이 돼야 안 돼요.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거를 이제 한 몇 년 타다가 도색을 하죠. 사고는 도색을 하잖아요. 도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끊어진 파트별로 도색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도색을 하면 요색하고 요색이 달라서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만큼 색에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서 점검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 마귀가 변질시킬 때 하루아침에 변질시키나요? 서서히 변질시키나요? 서서히 변질시켜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을 나도 관찰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더 산으로 가는 사람이 원래 예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 출발점에서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여기하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표시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다가 새벽기도 빠져요. 한 번쯤이야 뭐 어떻겠어. 한 번 하면 할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해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도 하고, 육신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번, 3번, 4번 그러다가 이제 영역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역을 잃어갈 때도 하루아침에 영역을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영역을 마귀가 뺏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3일 예배에 빠져요. 이전에 이제 금요 기도에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가슴이 강화되면 3일 예배에 빠져요. 그러면 점점 영역을 잃어가죠. 그러면 주일 밤 예배도, 주일 예배도 드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강화되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예배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 없다는 그 말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부활이 없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의 신앙의 변질을 막아야 합니다. 신앙의 변질을 막는 길은 여기서부터 다 잡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번도 허용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어느 날 주의를 안 나와요. 그때 그 목회하면서요, 이분은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는구나 라고 믿어졌는데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 갔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때 속았다는 그 생각이요, 저분의 믿음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속았다는 마음이 들 때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막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쳤더니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주일 빠진 적 있습니까? 없지. 근데 한 번 빠졌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 남편하고 얼마 살았어요? 몇 년 살았다고. 그러니까 몇십 년 사는 거예요. 몇 년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하루 정도 다른 남자하고서 놀다 왔다 그렇게 승질내면 된다고 남편한테 항의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부부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40년 했는데 40년 만에 한 번 처음 다른 여자하고 놀다 왔다고 성질 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작은 것이 여러분들 큰 것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작은 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신앙을 변질시킬 때 그냥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그게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부터 단속해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거나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안 되거나, 여러분들 그럴 때부터 우리는 나를 단속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단속해 나가야 돼요. 그게 다윗도 무너질 뻔했죠. 죄를 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하니까, 그렇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되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거나 그러면 그게 무너지는 단초예요. 무너지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자, 고린도 교회가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근데 부활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부활이 없다는 말은 안 해도 부활을 부정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이 없다는 말은 안 해요. 저와 이런 부활이 없다는 말은 안 하는데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두려움. 예, 두려움이 부활이 없다는 신앙생활이에요. 말로는 부정을 안 해. 말로는 부활이 있어. 나도 부활할 거야 하는데 두려움은, 특별히 무엇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부활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여러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죄가 갖다 주는 현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임한 게 뭐냐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부활의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성경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예.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쭉 나오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가보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유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뭐요? 죄야.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장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정말로 위험한 세상이에요. 위험한 세상이 아니요, 위험한 세상. 위험한 세상. 보통 위험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그게 흉기요. 어마어마한 흉기요. 근데 지금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많아. 그걸 제지하는 법도 제지할 수도 없어. 그건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제 9명이 죽었잖아요. 전부 다 30대, 50대 사이의 젊은 사람들. 근데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불안한 세상이고 두려움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은요, 두려움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두려움이 없느냐?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사는 거야?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느냐? 자기 거 다 내놓고, 그렇죠? 다 내놓고, 그리고 그냥 떠돌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일 무엇 먹고 살아?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수많은 두려움이 염려로 나타나고, 염려, 근심, 걱정, 그 단계를 넘어서 두려움의 단계로 가는 거야. 왜 그러냐?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근데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미래에 대한 부활의 확신,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가진 자들은 그 순간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밖에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야. 여러분들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남자만 3,000명이 돌아와요. 이게 왜 그러죠? 두려움이 없는 거야. 매를 맞아도 두려움이 없고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뭐가 두려움을 몰아냈어요? 사랑이, 성령 충만이. 뭐가 두려움을 몰아냈어요? 부활의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낸 거야.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외치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신앙의 변질을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변질을 막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는 부활이 없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변질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 한 번 빠지는 거, 아니 그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강이 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강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면 큰 것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변질을 막고 끝까지 내가 믿은 예수 부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 없는 신앙까지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죽음도 불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신령은 불신 가족을 위하여, 전성도 부흥 수련회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